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 기도하십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1년에 한 번씩 뭐가 자꾸만 오는 것 같아요. 아주 목소리만큼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예.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셨네 그래요. 2월 달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요 절대적인 주권으로 붙잡고 또 교회에 어마어마한 은혜, 사랑, 응답, 축복, 능력 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아니 교회 안에 쏟아부으신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또 축복과 사랑과 은혜,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참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몰라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못 누리면은 틀림없습니다. 불신자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불신자의 심부름하며 살아갑니다. 예.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살아갑니다.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많은 교회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야,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 하는 거죠. 다대수의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실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있으면 네가 왜 그런 모습이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죠? 때로는 비난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몰라서. 교회를. 여러분, 이제 성경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야곱이 그 식구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성경은 한 70명 정도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죽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요셉이 가졌던 언약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제자들이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요셉이 자신과 같은 제자를 세우지 못한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애굽의 국고성, 그죠? 이 왕궁을 짓는 일에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왜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가서 보니까 정말 굉장해요. 스핑크스. 그게 보통 큰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피라미드는 그 왕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피라미드 크기에 의해서 왕의 어떤 권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왕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크게 지어라, 높이 지어라, 그죠? 그러겠죠. 예. 정말로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원된 거예요. 극한의 노동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킨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일을 시킨 건 아니겠죠. 애굽이 그때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전쟁 나가서 잡아오는 포로들 다 일에 투입시킨 거죠. 얼마 동안 이런 고통 속에 살았죠? 얼마 동안요? 430년. 430년.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로 몇 년? 김석준 사람 알아요? 몇 년인지? 잘 몰라요. 젊은 친구 잘 모른다니까요. 6.25 하면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후대들이요. 6.25 하면 모른다니까요. 뭐 한지도 모르고요. 예. 참 역사도 좀 심각하긴 심각해요. 그죠? 예. 우리는 36년 꼴랑 아이들 말로 꼴랑 36년. 근데요.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몇 년? 예. 43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죠? 완전히 애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애굽화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 건성 이게 찌든 거예요. 노예 체질이 된 거예요, 완전히. 자, 해방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겠다.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런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고 가나안 땅 가게 됐느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그 방법도 보세요. 뭐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애굽 우상을 깨뜨린 9가지 재앙, 또 10가지 재앙까지 다 내렸잖아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모든 최대의 우상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다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번째 무슨 재앙이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것과 이제 6월절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6월절 의식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예. 자, 애굽은 어디냐? 영적으로 애굽은 어디예요? 세상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살았어요? 노예로, 종으로 살았어요. 누구의 노예? 누구의 종으로 살았어요? 예? 세상의 노예, 세상의 종, 사탄의
노예, 사단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우리를 기억했거든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6월절 어린 양은 누구예요? 6월절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은 속히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빠져나와요. 교회에 와서 앉았다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고 장로고 직분자라고 빠져나온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진짜 믿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빠져나온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렇습니다. 밖으로 클레시아 불러냈다.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어디로요? 어디 밖으로요? 세상 밖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세상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쪼다처럼. 그죠? 진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6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는데, 맞습니까?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뭐가 부럽다고요? 예. 뭔지도 모르고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식이에요. 다른 게 무식이 아니라. 자, 이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하나님 오늘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가까운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멀리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단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하면 백전백패예요. 숫자가 200만이 된다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이 블레셋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흉년 때 찾아갔던 그랄, 이삭이 흉년 때 또 내려갔던 그랄, 그죠? 아비멜렉 봤죠? 아비멜렉 블레셋 왕의 그 명칭이라니까요. 이 블레셋의 후손이 누구냐? 이런 블레셋 하면 대표적인 사람 누가 떠올라요? 골리앗. 골리앗, 그죠? 블레셋 사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후손이 누구냐면 지금요, 저 가자 지구에 있는, 서한 지구에 있는 누구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때부터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네? 자, 이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 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 길로 가면요, 길어야 10일이야. 네? 짧으면 빨리 가면요, 사흘길 3일이야. 근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요, 돌아가게 했어요. 자, 이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광야는 어디예요?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사는 세상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이에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야, 광야를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예? 광야, 뭐 일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광야 모래밭길 가야 되고 돌짝밭 가야 되고, 그죠? 이스라엘 막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사도행전 7장 38절, 이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을 교회다라고 표현했어요. 광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이 40년 동안 지금요 광야를 가는데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교회다, 교회.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똑같은 모습으로 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교회가 뭔지, 교회가 왜 중요한지, 왜 교회 중심의 믿음을 자꾸만 가지라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인도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시고 불기둥으로 함께하시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신앙하지 않을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체질, 그런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안 봤어요? 불기둥 안 봤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 구름기둥 불기둥 뭐예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믿음을 갖기로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까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 인도한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란 거예요. 그리고요, 낮에는 뭐라고요? 구름기둥. 자, 이 구름기둥이 낮에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름기둥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 낮에 뜨거운 사막길을 갈 때, 사막일수록요 햇볕은 굉장히 뜨거운데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렇죠? 그 햇볕을 막아주는 거예요. 햇빛을요. 밤에는 뭘로요? 불기둥. 사막은 밤에는 또 엄청 추워.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번 필리핀 갔는데 그 우리가 갔던 데는 이제 클락이라는 데인데 클락에서 더 북쪽으로 가면 바기오라는 데가 있대. 바기오. 이제 거기는 한 1,500곳 된대요. 높이가. 근데 이 1,500고지가 되는데 기온이 12도인가 13도 됐는데 얼어 죽은 사람도 있대요. 무슨 12도, 13도에 얼어 죽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사람들은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 체질이 보통요 뭐 30도, 40도, 그 다음에 낮아야 한 20도. 20도면 춥다고 그래 그 사람들. 근데 12도, 13도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청 추운 거예요. 오늘 날씨 좀 춥죠? 그죠? 이거보다 더 추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얼어 죽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광야에서 얼어 죽는 사람 있어요, 추우면요. 사막에는 겨울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막에도 겨울이 있어요. 근데 영상 겨울이지. 근데 추워, 체질들이.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타는 거예요. 이제 밤이니까 캄캄하니까 어떤 면에서 가는 길을 비춰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뭐예요?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낮에 나타난 구름기둥과 밤에 나타나는 구름기둥은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똑같은 구름이, 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 뭐예요? 뭘까요? 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죠? 때를 따라요.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강약 교회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했듯이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몰라서 하는 얘기. 구름기둥이 더 완벽하겠어요? 성령님이 더 완벽하겠어요? 예? 성령님이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또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뭘 주셨느냐? 아침에 나가면 뭘 주셨어요? 만나를. 저녁 때는요, 바람을 불어서 뭘 날라오게 했어요? 메추라기를. 목이 마르다 할 때 반석이를 치라 했을 때 뭘? 생수를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로 하나님은 교회에 응답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교회를 이렇게 완벽하게 책임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교회와 자녀들의 육신적인 필요도 하나님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알아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축복이 당연한 거다.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따라온다. 하나님의 자녀면서도요, 우리는요, 여러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먼저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 같은 모습으로요. 그 체질 가지고 사는 것 똑같아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함께 하시면서 육신적인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방향 맞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교회와 자녀들에게 날마다의 은혜와 응답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만나, 아침에 가면 만나가. 여러분, 이 만나는요, 먹을 만큼만 담으면 돼요. 일용할 양식. 욕심내봐야 남으면 어떻게 돼요? 벌레 생겨요. 못 먹어요. 네. 날마다 아침에는 만나가. 네. 어떤 맛일까요? 뭐 두바이 뭐 요새 뭐요? 쪽 뭐 있잖아요 요새.
그거 사 먹는다고 사람들이 쫀득 뭐 쿠키 그거 사 먹는다고 참 줄 서고 난리를 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죠? 그 맛이 만나랍니다. 자, 그럼 이 만나는 뭘까요, 여러분? 이 만나요. 아침마다 만날 수 있고 저녁에는 바람 불어 매출하기를 그 이스라엘 진에 하나님 보내주셨죠. 언제까지 먹었느냐? 언제까지 먹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첫 소산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 계속 준 거 있죠.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만나가 그친 것이 아니에요. 언제 만나가 그쳤다고요? 그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교회를 완전히 책임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완전히 책임진다니까요. 아니 모든 거 다 주셨다니까요. 자, 그러면 만나 매출액이 생수가 뭐냐는 거예요. 만나 매출액 생수. 광야에서 교회와 자녀들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만나를 말씀이다라고도 얘기해요.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만나가 뭔지.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예수님이 하늘에서 생명을 주는 떡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찾아서 좀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까지. 짜셨나요? 네. 48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죠?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요?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만나가 뭐냐?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뭐 찾으셨으니까 더 찾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난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물론 그 밑에 성령을 의미하는 것도 하는 의미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광야 가는 동안 그죠?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고 주권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디에 주셨다고요?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예.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불신앙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 앞 시내산에 이 십계명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지랄을 들었죠?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가라, 가나안 땅 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아주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배은망덕한 백성이에요. 예? 도저히 희망이 없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안 간다 그랬어요. 너희들끼리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구름기둥 불기둥 없어요. 만나 매출하기 생수 없어요.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게 뭐냐? 성막을 걸어가신 거예요. 가는 동안 계속 죄를 짓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정결케 되면서 가라는 얘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뭐 구름기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 뭐 생수 같은 것을 계속 줘도 불신앙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에휴, 그럴 때 있죠. 에휴, 이런 인간들이 있나? 그게 제 얼굴에 침 뱉기예요. 우리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요, 짐승보다 못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짐승은 제 주인 알잖아요. 왜 사람들이 요새요 그 유기견이라든지 그 짐승들 많이 키울까요? 사람에게 얻을 수 없는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사람에게 얻을 수 없는. 그래서요 지금 기도하고 이쪽은 이제 앞으로 터가지고 이 마루를 깔아가지고 우리 유아실로 이제 좀 만들려고 그러고, 이쪽은요 유기견 가지고 온 사람들 예배 드릴게끔 그렇게 만들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도요 이 짐승 때문에 못 온 사람들 많다니까요. 뭐라 이거예요. 짐승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만 짐승 때문에 못 오는 그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짐승보다 못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죄인에게 어떻게 응답과 축복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뭘 주셨다고요?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 다시 말해서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살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물론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지었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한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성막 중심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 중심의 믿음, 예배 중심의 믿음,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 사명 중심의 믿음. 이게 뭐예요? 성전 중심.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성전의 참된 의미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밀하게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자신이 애굽에서 건져낸 이 광야 교회를 절대적인 주권으로 완전하게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면서 항상 인도하고,
매일매일 만나 매출하기 생수 주시고,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죠? 완악함을 아시고, 목이 곧은 것을 아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성막을 주셨잖아요.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행할 때도 성막 중심으로, 머물 때도 성막 중심으로 늘 그렇게 머무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신앙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불신앙했잖아요. 여전히 불평했잖아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습관적인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교회에 축복을 주셨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래서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금요기도 때도 여러분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 함께 봤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이스라엘 백성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거 잘 설명했죠, 그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할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는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자, 맹세하노라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가 전제된 말씀이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함께하고 인도하고 응답 주고 축복 주고 승리를 주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못 믿으면서요 자기 말을 듣는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에 대해서 좀 얘기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은요. 근데 한마디 말해서 우상은 말 못하잖아요. 예? 우상은 말 못해요. 말만 듣는 존재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나는 신을 섬겨도 내 말을 듣는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교회에 축복을 줬고 완벽하게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신앙,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어질 것이라. 그래서 40년 동안 불신앙한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죠? 결론입니다. 성경적 교회의 시작은 누구예요?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맞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구속,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이 교회를 친히 세웠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 들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를 친히 세우신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이 교회를 절대적인 주권으로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필요한 거 다 채우세요.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 믿음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잖아요. 아멘. 예.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로 날마다 응답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을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으로 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요, 성경적인 원리가 교회는 하나님 자녀들이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주신 그런 모임이에요. 성경적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교회 중심의 믿음이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성막, 성전, 교회 중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과 예배와 언약과 사명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완전히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예?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 다 채워주셨잖아요.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 가지고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